우리가 서로 복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글을 너무나 글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걸음입니다. 걸음. 걸어가는 호흡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과 꿈이 있고, 또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여러 사람이 걷는 길에는 뭐가 있느냐? 나눔이 있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걷는 길에는 항의가 있고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으면 빨리 걷더라도 언젠가는 끝나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붙이자면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은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태아가 이제 막 나와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네 발로 이제 우리가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아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인생은 이제 네 발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 머리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다. 네 발로 다니는 것은 땅만 보고 가는 거지만 두 발로 걷는 것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는 주와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311장 가사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너를 위해서 몸을 주고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4절 말씀이 더 은혜스러워요.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값없이 주었다고요. 이것이 귀중하건만 넌 뭘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넌 뭘 주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줬는데 나를 뭘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는 나를 뭘 주느냐? 주님의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면서 사는 생활이 더 많았습니까? 받고 사는 것이 많았습니까? 받고 사는 것이 많았습니까? 주면서 사는 것이 많았습니까?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네. 마태복음 성도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하세요? 예. 아멘. 좋아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복이면 엄청난 복이 올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에 익숙하게 있어요.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한 형제 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선물 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받는 것만 끝나서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하나 들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것은요, 익어가지고 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익지 않은 것은 뭐 감이 익지 않은 건 떡더라고 먹습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기 위해서 이게 살아야 돼요. 그럴 아멘.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편에 뭘로 시작하냐면은 복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에는요 찬송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높이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태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은 그냥 복 받으라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을 누구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뭐 하늘에서 막 복이 떨어집니까? 복 받는다고 해서 막 못 떨어집니까? 우리 마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이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너 알지도 못한 데를 방향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그냥 방향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그냥 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런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런 시험을 받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있다면 어떻게 받을지 시험에 통과할지 네가 100살에 나이 들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각을 뜬다는 거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각을 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각을 뜹니까? 그러나 끝까지 칼을 들고 젊은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치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잖아요. 좀 그런 마음만 가졌으면 그냥 알았다면 됐을 텐데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그만 내가 알았어.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이게 이스라엘권에서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온 인류가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대로 그때대로 살았다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는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이 주는 자에게 오는 복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다 읽기만 아니라 다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 아주 복받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라 그러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내가 또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100을 주었으면 100 이상으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그게 복이 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기를 아까 주기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뭘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정성. 마음만 주십니까? 있으면 물질로 줘야죠. 물질로 또 사람을 좀 이렇게 많이 사귀는 게 좋아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끔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많이 강요를 하시면서 하시는 인용을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바치는 자에게 복이있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게 억지로 내는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감사해서 감격에 넘치는 그런 헌금이 그 속에 정성이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이 없는 이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억지로 내는 것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그 예물이 될 때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왜 그 11조 자꾸 교회에서 11조 강조한다고?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12조, 13조 내는 걸 누가 싫어해요? 11조만 내는 게 복 받습니다. 12조, 13조를 열에 셋을 내면 안 됩니까? 19조까지 내도 살 수 있으면 내는 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너무나도 인색해가지고 아멘. 11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가 봐. 왜? 내 뜻대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내 뜻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가 아니라 내 뜻에 맞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 복을 주신다. 물질 복을 주신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 다 복을 주신다. 내 뜻대로 주시는 자에게 참으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믿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마태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이 교회에 봉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자를 닦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그 대부호 록펠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미국의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보다도 록펠러는 3배나 더 많은 그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왜 그 부자가 된 이유를 이게 썼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는 그 어머니로부터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받았어요. 록펠러는 뉴욕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어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아유, 종탑도 얼마나 높은지요. 그 종탑으로, 너무나 높아서 그 종탑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종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 종들이 있는지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이 종이 뭐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하모니로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아, 리버사이드 처치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록펠러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 록펠러는 그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첫째, 너는 주일 성수를 하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 내 호주머니가 있는데 왼쪽에는 네가 쓸 돈을 넣고 오른쪽에는 10의 1조를 넣어라. 뭐 수입이 생기면 10의 1을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어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세 번째는 너는 목사님을 친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적절한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머니께서는 그런 복을 받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라. 어머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는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꼭 읽어.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가 됐어요.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됐는지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 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개 종합대학을 세웠다고 그래요. 또 단과대학을 12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지었는지 5,000개 가깝게 4,928개나 나왔네요.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걸 어머님의 신앙교육을 나눠야 주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자꾸 주는 생활을 하라. 주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야, 학생들에게 가끔 이런 말은 참 삼가해야 할 것 같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성공하라고 공부하는 것이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냐? 그 잘못된 교육이요. 공부해서요, 남을 주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그래서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냐? 그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다가야죠. 인간은 낳았을 때 아무것도 쥐고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종착역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로 가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인 것을 알고도 너희는 많은 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많이 섬기는 생활을 하여라. 우리 바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헌금도 하시고 이것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일이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리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시오. 그 저희들이 죄가 사해질 거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너 날 위해 뭘 주느냐?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조금만 너는 날 뭘 주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높은 보좌를 왜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제2의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영생을 얻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초와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큰 상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너희를 막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는 있지만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시민권에 불과하다. 내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가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어디로도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냐? 우리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왔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내가 가끔 우리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나 전라남도 광주시 학동 1구 121번지 평생 안 잊어버려. 근데 요즘에는 고향이 달라졌어요. 하늘나라. 제 고향은 하늘나라. 내 고향 난 고향이나 학동 1구 121번지는 내가 간혹 한 10년 만에 한 번 가서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를 한번 삥 돌아보기도 해요. 아유, 이렇게 가난한 데서 살았구나.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았나. 그 좁은 골목인데도 어떻게 넓었는지 어렸을 때는 거기서 축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내 영원한 고향이겠어요. 지금 내 고향 광주시 학동 1구 121번지를 가본 지 한 30년 더 돼. 근데 안 가봐요. 뭐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데 누굴 보러 갑니까? 내 고향은 주님과 항상 같이 희와 요초 만만한 하늘나라.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하늘나라. 슬픔과 고통이 병이 없고 항상 기쁨만 충만한 하늘나라. 찬양만 있는 그런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하늘나라. 그러나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좁은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 암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그 길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이 무슨 십자가를 지냐 그런 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공부했냐?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돈을 벌었냐? 주님 말씀은 십자가의 그 길이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아멘. 대통령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아시죠? 그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 강조해야죠.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처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세상 떠나면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주님을 얼굴 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도 베드로에게 와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거듭 물었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마태교회 목사님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최 목사님이 뭐 젖이 좀 말랐다고 하시는데 무슨 젖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양들을 먹일 젖인데 아주 이 금년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양들을 자꾸 먹이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이 젖이 마르기 전에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생명의 젖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양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내가 아는 피아노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피아노 교수라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굳은 일을 하지 않고 피아노만 연습했으니 얼마나 힘들지 않게 살았겠습니까? 피아노 교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더라고요. 피아노 교수로 해서 피아노를 잘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기에 천국 생활입니까? 시상에서 천국을 이루시면서 샀습니까? 네, 저는 천국 생활합니다.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치매 걸린 그 시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사는데 요에다가 오줌을 막 싸시고 똥도 막 싸시고 막 벽에다가 막 묻히고 그러시는데 다른 형제간들이 전부 다 그 요양원에다가 모셨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좀 치매 어머니를 모시냐 해가지고 요양원에서 특별 요양원에다가 모셔서 거기서 계시도록 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냐 하면서 오줌똥 다 갈아넣으면서 말이죠. 왜 천국생활을 하는가요? 이제 어머님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듯이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줌똥 냄새가 나질 않다. 그 사랑으로 어머님 대하는. 저는 참 그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좋아해요. 룻기서를 좋아하면서 저의 두 아들이 다 목회를 하는데 며느리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도록 모셨던 룻과 같은 며느리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좋고 건강한 그런 며느리 보내주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야 되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끝까지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갑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재혼해서 너는 잘 살 수 있는데 왜 젊은 나이에 나를 따른다고 그러냐? 야너 어머님 자기 자신을 저주해서까지는 시어머니 따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같이 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 바로 룻이에요. 모함 여인이요, 이방 여인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처시했던 그 모함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까? 시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목사님 저는 이것이야말로 천국 생활입니다. 어머님이 요즘에는 마음이 참 소리 지르시던 어머님이 조용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녹아들어서 그 시어머니의 치매까지도 고치게 됐다. 병원에서는요 그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병 낫겠다 그런 말 안 해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는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아야죠. 다음에는 이렇게 주변에서 사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야. 화평케 하는 자라야만이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가마귀 싸우는 거래 백로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말아. 왜 가지 말아? 흰빛을 세워나니 너 이거 가마귀가 싸우는 그런 데 들어가면 말이지 너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어렸을 때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쪽으로 물들어.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라. 그런 교육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그 생각을 다 이해해.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싸우는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너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거라.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쉬워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분이 있으면 아이고 이게 박 터지게 싸우는 데가 아주 평화로운 곳이 된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저 사람은 가면 맨 싸움만 생겨. 피스메이커 저 사람이 들어가면은 항상 평화 있어. 웃음 있고 기쁨 있고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여성도님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딸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성경 중에 황금이 되는 황금같이 귀한 구절이 있어요. 그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황금률이 뭡니까?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황금률이라고 했겠어요. 율법 중에서도 황금률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 먼저 남을 대접해야 돼요. 먼저 주는 상하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이 되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황금률을 수천해야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 이성희 사모님이 자꾸 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뭘 드릴까 지금 연구 중에 뭘 좋아하시는지. 자꾸 주는 생활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 자꾸 주는 걸 좋아해요. 어려운 사람은 자꾸 도와줘요. 자꾸 도와줘요.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요. 저는 이 형제간이 신남매가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생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누님 결혼할 때 다 빚으로 결혼했죠. 두 누님 다 빚으로 결혼했죠.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좀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청년 때부터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보증서, 내가 차임증서를 다 쓰고 내가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결혼을 해 오랜 동안 그것도 빚을 다 갚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빚유산을 받는 사람을 꼭 주시더라고요. 유산을 받는데도 빚유산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진해서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막 그 피아노 레슨 해야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악도 레슨을 해가지고 서울대도 높게 해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제자들이 나보다 더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잘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을 충만히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감격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머리에 피를 물밖기를 다 흘리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립니까? 우리 형제에게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영화 배우, 유명한 배우, 저는 군대에서 영화 배우, 연극을 했어요. 근데 나보고 나는 영화를 잘 보지도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영화 보면은 정학을 시켰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나보고 신영균 같은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해서 신영균이 어떤 역할인지 신영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카리스마적인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소희씨 변화했던 마음을 다시 변화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하라고 해요. 했죠. 근데 나중에 와서 제대하고 나서 신영균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영화를 봤더니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신영균이 조상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근데 신영균 씨가요 500억을 갖다가 그냥 사회 기증했어요. 아멘. 또 100억을 서울대학교, 또 100억을 마태교회가 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 떠날 때 관속에다 성경책을 넣어달라. 여러분 다 죽으면 성경책도 나중에 흙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다 써야죠. 영화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각 교회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가 수목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분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